화면에 보는 게 지금 바울의 전도 사역지예요. 이 사역지 전체적으로 다 기록된 사역지입니다. 바울은 제자들과 함께 로마로 가기로 해서 아들이라 못 내놓은 호를 타고 가게 됩니다. 이 부대의 총책임자가 오면 율리아라는 백부장이 됩니다. 이 백부장이 이 총책임을 해서 이제 바울을 로마로 데리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로 출발되냐면 가이사야에서부터 출발지가 됩니다. 그들은 가이사야에 출발해서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이제 시돈에 닿았다고 합니다. 이틀 동안 그들은 시돈에 닿았고, 이 율리아는 바울에게 말합니다. 친구들에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을 허락을 해줍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이 뭐냐? 바로 시돈입니다. 이 시돈에서 그는 다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오늘 4절부터 같이 읽으면 시작. 시돈에서 우리가 계속 항해를 할 때에 역풍이 불었기에 우리는 급으로 해안을 끼고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합니다. 이들이 항해를 하는데 역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냐? 오늘 화면에 보는 것처럼 시돈에서 출발해서 원래는 구브로를 오른쪽으로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역풍이 불어서 그 구브로를 왼쪽으로 보고 구브로를 왼쪽으로 보고 위로 상향하게 되는 이렇게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갈리기아와 밤비리의 앞바다를 지나서 루기아 지방의 무라에 도착합니다. 바로 오늘 지도에 보는 것처럼 위쪽에 밤빌리아가 있습니다. 그 밤빌리아 위에 길리기아가 있습니다. 그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의 바다를 지나서 그들이 루기아 지방의 무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무라에서 어떻게 되느냐? 오늘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 시작. 그곳에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호를 찾아 우리를 그 배에 태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호는 어떤 호냐면 곡물을 수송하는 배입니다. 아까 그 전에 나왔던 아드라모테 호는 여객선이에요. 이들이 배가 워낙 또 역풍이 심하니까 더 큰 배, 알렉산드리아 곡물을 수송하는 배고, 오늘 37제로 보니까 276명이 탈 수 있는 배예요. 276명과 곡물을 수송하니까 오늘 아파트 15층짜리 2층보다 더 큰 여객선입니다. 그 큰 웅장한 배를 그들은 타고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 같이 시작. 우리는 여러 날 동안 느린 항해 끝에 가까스로 니도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입니다. 그들이 도착한 것이 어디냐? 바로 여기에 보시면 무라에서 니도 앞바다, 같은 루기아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거리를 오랫동안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훨씬 더 빠른 시간에 가야 되는데 지금 세찬 바람이 계속 불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해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항해에 어려움이 예측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항해가 순탄하지 않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 우리를 항로를 지키지 못하고 살모네의 맞은편 그레데스을 끼고 간신히 해안을 따라 움직여 라사다 도시에 가까운 미양이란 곳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항로가 아닌 곳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바람이 불어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해요. 지금은 동력이 엔진이지만 과거는 바람이거든요. 바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잘 계산을 해야 돼요. 왜? 날짜를 통해서 바람이 불어오는 바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가는 그 시간은 조금 뒤에 나올 거예요. 이들이 가는 시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이 어디냐면 오늘 보세요. 저 위쪽에, 오른쪽 위쪽에 니도가 있어요. 그 니도를 통해서 이제 왼쪽에 그레데선이 보이는 거예요. 그 그레데선이 보이고 그들이 도착한 것이 미양입니다. 라세데 지역의 근처에 있는 미양입니다. 요즘에도 지금도 미양이 되게 유명합니다. 되게 유명한 도시가 미양입니다.
그 미양의 지역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읽어 시작.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금식하는 절기도 지났기 때문에 향해가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충고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 우리가 이렇게 항해하다가 재난에 빠지고 배와 짐이 큰 소실을 입을 뿐 아니라 우리 목숨도 위태로울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향해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걸려서 이 미양에 도착하게 됐어요. 자, 바울은 이들이 충고를 합니다. 항해를 그만두자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보통 언제냐면 속죄절이거든요. 보통 우리 태양에 말하는 9월달, 10월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9월달, 10월달 말하면 바람이 바뀝니다. 그리고 11월달부터는 바람이 어떻게 불지 몰라서 모든 배들은 정착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던 것은 바로 바울은 고린도 후서의 11장 25절에 바울이 세 차례 자기가 파선을 당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울은 늘 배와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한 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항해가 어렵다. 만약에 계속 지속되면 우리의 짐, 우리의 재산, 우리의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경고를 그들은 들었죠.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모든 배에 가고 서는 것은 누가 결정하느냐? 백부장이 결정합니다. 오늘 성경 말하면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베테랑입니다. 날고 기는 겁니다. 이 모든 날씨에 탁월한 많은 시간들과 많은 경험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했어요? 그 말에 호응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당연한 결과가 참혹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들이 바람이 무엇입니까? 보라색 글자 보이죠? 보라색 글자 읽고 시작. 대다수의 사람들이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들은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된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근거는 뭘까요? 이들이 바람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뭘까요? 이 근거는 선장과 선주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치였어요. 그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갈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측하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선주를 믿었고 선장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베릭스가 어디냐면 미양에서 약 65km 떨어진 거리예요. 65km 떨어진 것이 바로 베릭스라는 곳입니다. 자, 바울의 충고는 이들에게는 소기의 경일기였어요. 바울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자, 볼까요? 자, 왼쪽이 현재 미양이 보이고 오른쪽이 베닉스예요. 여기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65km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미양에서 베닉스까지 가는 거리가 65km예요. 근데 보통 범선 화물선이 하루에 가는 거리가 약 72km랍니다. 그러니까 65km니까 하루도 걸리지 않는 거리인 거예요. 짧은 거리예요. 그러니까 선주와 선장은 바람이 좀 세도 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 베릭스에서 겨울을 날 거다라고 예측하고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율리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율리오는 이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루밖에 되지 않은 거리예요. 짧은 거리예요. 아무리 큰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란 예측을 그들은 한 겁니다. 그런데요, 14절 같이 시작.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섬으로부터
유라굴라라는 태풍이 불어닥쳤다라고 말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하루가 아닙니다. 몇 시간 뒤에입니다. 그들이 미양에서 베릭스로 출발한 몇 시간이 모르지만 그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유라굴라라는 태풍이,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풍은 강력한 북동풍입니다. 맑은 하늘이 갑자기 멀구름이 끼고 그리고 비가 한두 방울 오든지 엄청난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그 물결은 집채만하게 뱃머리를 삼켜버리기 시작합니다. 선장이 아무리 키를 가지고 배를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해봤지만 그 배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들이 많은 경험치는 이 유라굴라는 그 강력한 태풍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능력은 태풍 앞에 있는 촛불과 같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배는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그 짧은 거리였어요. 아무리 큰 파도가 쳐더라도 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예측했습니다. 근데 그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그 미양에서 베릭스까지 거리는 짧았습니다. 그 짧은 그 시간을 이길 수 있다는 그들의 경험치가 치명타를 불어왔습니다. 유라굴라는 태풍입니다. 유라굴라는 광풍입니다. 이들이 경험했던 비교할 수 없는 태풍이 그들 가운데 몰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유라굴라가 닥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우리 생각에는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상상하지 못한 그 광풍이 그 엄청난 배를 집어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폭풍은 몹시 심했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이 폭풍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8절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튿날에 어떻게 하죠? 그들은 자신들의 짐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재산을 바다의 쓰레기처럼 던져버립니다. 왜냐? 배를 안정하기 위해서. 그래도 배가 안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배를 움직일 수 있고 이 배를 치료할 수 있는 생명줄과 같은 그 도구들을 또 버려버립니다. 그런데도 배는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폭풍은 시작이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일들이 그들의 가운데 맞닿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 날 동안 그 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었고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폭풍 속에서 더 이상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보았지만 그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소망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소망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광풍에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배 속에 이 배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 누가 있죠? 예, 바울도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모든 소망을 내려놓은 그 시간에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위에 초록색 글자를 보고 시작.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레네셈에 향하지 말라 내 충고를 들었더라면 여러분 가운데 아무 목숨도 잃지 않고 배만 송창될 것이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모든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때에 왜 바울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냐 이거죠.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충고를 합니다. 왜 내 말을 듣지 않았어? 분명히 내가 말했잖아. 우리 모든 것 잃어버리고 우리 목숨과 이용하지 말했잖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죠?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라. 라고 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 뭡니까? 자, 파란색 글자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울은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울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내가 가이사 앞에 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힘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망의 포기된 그 끝, 절벽 끝에서 왜 어떻게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이기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기에, 바울은 어떤 심성을 가졌기에, 바울은 어떤 상태이기에 이렇게 바울은 힘주어 그들에게 말할 수 있었냐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안심해라, 안심해라. 여기 안심해라가 영어 성경으로 to take heart입니다. 너의 마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붙잡아라. 여러분의 마음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그냥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포기 상태에 있는, 소망을 내려놓고 더 이상 절망의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말씀한 대로 뭐라고요?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소망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언에 불구하고 배는 계속 요동칩니다.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14일 동안 계속 배는 요동칩니다. 어딘지 모르게 배는 밀려 갑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그때에 물의 깊이가 25루기야, 물의 깊이가 15오루기야, 점점 수심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선원들은 직감했습니다. 왜? 뱃사람이라. 이 오루기아가 약 1.8m예요. 1.8m. 그런데 오늘 보세요. 29절 보면 고물에서 4개의 닻을 내리고 날이 밝기만을 바랬다라고 말했습니다. 선원들은 그곳에서 닻을 내리고 날이 밝기만을 바랬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세월호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면 선원들은 분명히 예측합니다. 이 배가 분명히 바람, 암초에 부딪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닻을 그곳에 내렸어요. 그리고 날이 밝으면 작은 배를 내려서 그들은 도망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월호에서 선장이 자기 팬티를 입고 자기만 도망가는 그 장면을 TV에서 보면서 이들도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배에는 276명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의 생명의 소중함을 그들은 알아야 될 텐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작은 배를 붙들고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을, 오로지 자신의 생명만을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그런데 그곳에는 누가 있죠?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초록색 글자 읽어볼까요? 시작. 지난 14일 동안 여러분은 계속 마음을 쫄리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음식을 좀 먹어둘 것을 권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바로 인조 말합니다. 여러분 먹으십시오. 이제 조금 있으면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힘이 지치지만 여러분 음식을 지금 먹으세요. 에너지를 비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도 다치지 않기를 소망하시고 계셔요.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누굴 통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준비해야 된다. 준비. 무슨 준비예요? 보트가 있으면 보트를 준비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심신을 단련시킬 수 있는 그 힘을 비추는 에너지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 앞에서 먹기 시작합니다. 보라색 글자 볼까요? 이제 시작. 모든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 음식을 먹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의 끝에 아무도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는 그때에 바울은 그들 앞에서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용기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시 기대하도록 바울은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울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지금 실행하시려고 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죠? 하나님 일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들을 나는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무엇 됩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는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배 안에는 276명이 있습니다. 오늘 화면을 보여준 이 화면이 어떤 화면이냐? 이 배에서 276명이 탈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남은 음식을 다 바다에 버립니다. 분명히 선원들은 암초에 부딪힐까 싶어서 뭘 내렸죠? 닻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닻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돛을 앞에 핍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배가 섬에 모래사장으로 인도하도록 닻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들의 최상의 시나리오대로 배는 모래사장에 턱 처박힙니다. 수용할 수 있는 수용을 하고 그렇지 못해서 널판지를 끼고 모든 사람들이 무태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로 그들은 그렇게 되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볼까요? 우리 오렌지 색을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들이 무사히 육지로 구출됐습니다.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에게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선원들은 분명히 자기들만 살려고 아동바동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어떻게 해요? 구출되었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박수합시다.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역사가 이 바울 사도행 27장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지금도 하나님 역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믿었고 그 믿었던 그 말씀을 소망이 끊어진 그들 가운데, 절망이 끊어진 그들 가운데 선포했다는 거예요. 절망이 끊어진 그들이 다시 소망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생명을, 소망을 불어넣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랬겠습니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누구이기에, 바울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했냐고요.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늘 생각합니다. 우리 향해가 순탄할 거라고. 우리 삶이 늘 순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항해 속에서 분명히 힌트를 주었어요. 분명히 역풍도 불었고 항해가 늦게 되어지고 그런 많은 힌트들을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힌트를 어떻게 했죠?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권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믿음의 지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말합니다. 내 삶은 순탄할 거라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내 삶이 이곳까지 오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이곳까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끄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 이끄신 하나님이 분명히 힌트를 주셨잖아요. 지도자를 통해서 말을 해주잖아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근데 우리는 뭐 했죠? 그 말을 어떻게 했어요? 무시했다는 거, 무시요. 듣지 않았어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말을 숙고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왔으니까 앞으로 잘 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의지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열고 주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선택은 엄청난 일들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마음을,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리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지도자의 소리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메시지 소리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소리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내 경험치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의 소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멈춰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이런 강한 바람과 천둥 번개 소리에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먼저 뭘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충고를 들었어야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충고를 들었어야 했습니다요. 바울은 지도자입니다. 믿음의 지도자. 바울은 뱃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치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는 믿음의 지도자였어요. 믿음의 지도자. 그들이 말하는 그 말에 다시 재고를 해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신을 믿고 자신의 선택만을 믿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죠?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여러분, 회개는 뭐부터 바꾸냐? 자신의 생각부터 바꾸는 거예요. 생각부터. 자신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자신의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자신의 삶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뭘 바꿔야 됩니까? 나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꾸자. 주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꾸자. 바꿔야 돼요. 이거 바꾸지 않으면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를 이끌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 경험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까야? 주님의 생각이 더 우선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바울이 권면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의 생각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사실. 안 했다. 절망 끝에서 우리는 놓이면 우리는 모든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절망 끝에서 바울이 뭐라고 소리쳤죠? 주님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그래 주님을 어떻게 해요? 다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의지하라. 주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언제 나타나죠? 믿음이 언제 나타납니까? 믿음은 언제 나타납니까? 바울은 강풍을 무엇으로 보고 있나요, 지금? 바울은 강풍을 극복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광풍을 믿음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광풍을 복음의 전도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요, 신뢰요, 신뢰. 신뢰는 100%를 말합니다. 사장님이 한 달 뒤에 월급 줄게 라는 말을 100% 믿고 일하지 않습니까? 안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장님이신 우리의 마스터가 분명히 월급 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100% 믿고 있나요? 그 믿음이 뭔지 압니까? 신뢰라고. 신뢰. 100% 주겠다고 월급을. 이 광풍이 바로 그 신뢰를 회복하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광풍 속에서 바울은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절망이 끊어진 그 절망 속에 있는 그 소망이 끊어진 그들에게 믿음의 말을 한 겁니다. 바울도 쫄리고 바울도 위협을 느끼고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근데 왜 바울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다? 아니에요. 바울은 주님을 100% 신뢰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나 믿음이라고. 믿음.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도 손상하지 않을까라는 그 말씀을 근거하여 그는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100%. 여러분, 믿음이 언제 나타나죠? 믿음은 어떤 상황 중에 나타납니다. 절망의 순간에서도 믿음이 나타났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이 언제까지? 체질화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훈련이 끝날 때까지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함께 합시다. 말씀 읽기를 하리라. 말씀 쓰기를 하리라. 말씀 묵상을 하리라. 기도하기를 하리라. 이게 뭡니까? 이게 훈련이라고. 이런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해야만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될 때까지요? 100% 믿음이 될 때까지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장성한 자로 말합니다. 예수님을 온유하라고 말합니다. 100%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 믿음의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훈련을 한 이 바울은 그 광풍 속에서 절망의 그 끝나락 속에서도 그런 믿음 말을 선언하게 할 수 있었던 사실은 바울은 이 훈련을 해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해왔던 사람. 이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믿음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믿음이 될까요? 장성한 믿음이 될까요? 이거 누가 하는 건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 안 하면 30년 믿음, 50년, 100년 믿음 마찬가지라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은 길이가 아니라고요. 길이가 아니라고요. 믿음은 훈련이 훈련.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구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이끄는 힘이 누구입니까? 성령의 힘입니다. 우리는 거저 저절로 이렇게 와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세대 그냥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요.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과 지구가 정확한 에너지 원으로 통해서 그대로 도는 거예요. 달과 지구 마찬가지예요. 이걸 우주 과학을 밝혀내려고 합니다. 그냥 아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이 우주는 코스모스거든요. 질서예요. 질서. 질서에서 우주는 움직여지고 있어요. 이 지구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도 꽃이 피라고 하지 않지만 정확하게 그 온도에 꽃은 피게 돼 있어요. 이게 질서라고 지금. 이 질서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매일같이 보면서 왜 우리를 이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냐고요. 광풍 앞에서도 그 믿음이 유지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나는 가이사 앞에 서리라.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이 바울이 준 소명이라고요. 소명. 바울을 통해 로마를 통해서 수많은 복음이 전된 얘기를 이 바울이 준 소명이었다고요. 이 소명의 끈을 바울은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소명을 가진 자는요, 죽지 않습니다. 다만 쓰러질 뿐이에요. 소명을 가진 자는 죽지 않는다고요. 상황이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잡아들이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소명,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소명을 붙들기 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주님의 약속을 믿는 100%의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음식을 먹고 힘을 보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말할 수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이 소리를 발할 수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바울이 목사라서? 아니라고요. 100%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강풍이 아무리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광풍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뭐라고 고백합니까? 불못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주님이 우리를 구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그 믿음이에요. 에스더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것이 100% 믿음이 아닙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 강풍이 오면 상황이 안 좋으면 아이고. 여러분 우리 상황이 좋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의 삶은요 그런 상황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삶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요. 직시를 해보자고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 광풍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믿음인지, 바울은 광풍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유라굴라를 바울은 뭐라고 보고 있겠습니까? 기회가 왔구나. 사랑할 기회가 왔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온 거예요. 바울에게. 그들에게 소망을 끈을 줄 기회가 온 거예요. 지금. 그것이 바로 광풍이고 그것이 바로 유라굴라라고 유라굴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광풍이 오면 질질 짝이나 짜고 울기나 울고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매일같이 죽을 때까지 살아가겠습니까? 제발 믿음의 훈련으로 장성되기를 축복합니다.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 파악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요주부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께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0골의 권세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급이, 그런 월급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받고 싶으세요? 100%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